제가 금년 초반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주간 성경의 땅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그 하루는 갈릴리 지역에서 밤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아주 아가씨하고 아주머니, 그 아가씨 2명과 3명 아주머니가 이제 찾아와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BTS를 아십니까? 저희들이 알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들과 함께 사진을 찍겠다고 막 사진 촬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덕분에, BTS 덕분에 잠시지만 좀 스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도록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어떤 나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에 속했나 하는 것일 겁니다. 어떤 가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 사느냐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을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 이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많다 보니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가정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나라 또 어떤 가족이 중요하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가 원하면 그렇게 되는가? 또 내 편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창조 이야기부터 태초에 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태초의 어둠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 됐는지를 아주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태초의 이 상태를 묘사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상태를 공허와 혼돈인데, 그것을 이미지로 하자면 흑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흑암인 이 최초의 어두움이 어떻게 생명의 공간이 됐는가? 이 혼돈과 흑암, 공허를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됐고, 점점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되어 가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장 이야기이지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공허와 혼돈 속에 존재와 질서를 단계적으로 넣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의미만이 아닌,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는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이 언어에도 있지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여세요 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상황을 바꾸어내는 힘이 말에는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런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살 수 없는 공허와 혼돈의 공간이 생명적 공간이 됐다는 것인데, 이런 창세기 내용을 요한복음 1장 5절에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다 보니까 어둠이 마치 인격적 존재로서 무엇을 알고 깨닫는 지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불을 끄지 못하다, 이기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더니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됐다. 즉,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빛이 들어갔더니 생명의 자리가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태초의 어둠이 어떻게 해서 생명의 공간이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단계적으로 비추는 그 말씀의 빛을 영접했더니 이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존재의 생명 공간이 됐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이른바 이런 창조적 세상이 됐고, 지금도 그 물리적 빛이 비치고 또 물리적 질서가 돌아감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 공간이 됐는데, 사람은 이런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살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라는 빛이 비춰야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려고 하면 이 물리적 빛도 필요하지만 그와는 다른 종류의 우리를 인간으로 살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빛, 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창조세계의 물리적 빛을 매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만 또 다른 종류의 빛, 즉 창조주를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는 그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그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나온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또 로마서 1장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암막 커튼으로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전기불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고 태양빛이 아니고 전기불이 진짜 빛이야 하고 살아나가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물리적 빛을 받으며 살지만 진정한 참빛을 거부함으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세상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를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에게 빛이 비쳤고 그들의 땅에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났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니까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먼저 받았던 그 유대인 자기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종교적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의 어둠이 이런 창조적 빛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공간이 됐지만 영적 어두움을 가진 인간은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밝은 태양빛, 그 물리적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을 활짝 열지만 진정한 참빛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창문은 열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이런 그 빛을 영접함이 없이 자기가 주인돼 살아나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이런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유대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앞서 태초의 어둠이 빛을 영접함으로 생명 공간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참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보면 요한복음에 유대인 또 이스라엘이라는 두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은 그 참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그 참빛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구분지어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뭐 어떤 한 나라의 국호로 사용되고 있지만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 정말 자기의 자아가 자기 속에 너무 충만했던, 그래서 참빛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창문을 열지 않고 살았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깨뜨려지면서 그 마음의 창문을 열면서 그 참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새로 불러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롭게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즉 참 빛을 영접함으로 된다. 어떻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실 때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적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생명 공간이 되듯 영적 어두움이 참빛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참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는 그 빛, 물리적 빛과 다른 빛을 말하면 어떤 뭐 성인들이 말하는 지혜의 빛, 아주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학문의 빛,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빛을 통해서 조금 더 수준 높게 살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빛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참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참빛이 어떤 빛인가? 그게 바로 1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빛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스러운 빛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빛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서 영광의 아버지에 속한 영광의 빛이 정말 은근히 찬란하게 발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은 겉으로 보면 그저 나사렛 출신의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함으로 하나님과 성자를 이해하는데 일견 도움도 되지만 그래 언어의 유한성 때문에 또 그 신비를 또 저해하는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독생자란 말의 원어가 모노게네스란 말입니다. 모노가 유일하다, 독특하다. 게네스란 말이 게네시스, 나타,
또 존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제네시스 뭐 차도 타고 다니시지만 이제 창세기가 또 제네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인 인간이 되셨는데 이제 이분에게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이 세상 어떤 인간에게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동종의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도 인간이신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하게 독특하게 존재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독생자이기 때문에 정말 신비로운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빛을 자세히 보니까 그 빛을 보면서 분광기에 통과를 시켜보니까 우리 빛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빛으로 나타나듯이 이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통과시켜 보니까 두 가지 색깔의 빛으로 아주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 빛깔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빛이에요. 이 독생자가 발하는 이 영광의 빛은 이 은혜와 진리라는 찬란한 두 가지 빛이 동시에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를 봐도 정말 생애 자체가 빛이셨지만 그 빛이 발하는 그 빛을 분광해 보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이지요. 뭐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정말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논쟁하시기도 하고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논쟁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땅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죠.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혜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회복과 은혜를 주는 은혜의 빛을 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의 빛은 이 밝기를 주는 진리의 밝음과 함께 따뜻함을 주는 은혜의 온기라고 하는 이 밝음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그런 영광의 빛이 발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이런 생애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그분의 이 사역을 압축해 놓은 한 사건 하나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주위로 주로 남자들이 돌을 들고 둘러섭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죄를 죄로 지적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결국 돌을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죠. 근데 그 자리에 그 여자가 있습니다만 사실 남자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갔는 거 없고 여자만 있고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은 주로 남자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을 다 내려놓고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는 진리 이 하나만 작용하면 그 여인이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당연히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든 수많은 남자들도 역시 진리의 돌 앞에 자기도 다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진리만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법은 그 당시 유대법과는 이제 달라져서 2015년도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또 사생활 침해 금지의 이유로 서로가 동의했을 경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도 우리 시대의 그녀를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은밀히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개인의 자유의 이름으로 기준이 무너지고 많은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될 거고, 또 그런 사람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은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진리가 없는 정말 과도한 관용도 역시 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은혜가 없는 진리나 진리가 없는 은혜는 둘이 분리가 되면 답이 되지 못한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은혜와 진리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보니까 둘을 동시에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보니까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그녀를 용서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법 기준으로 정죄를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무조건 용서해버리면 법과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이 둘이 함께 연결이 돼서 죄는 죄로 지적받고 죄는 심판이 되고 죄인은 살아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독특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독생자의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은 성막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란 말이 그냥 단순히 거한다는 뜻이 아니고 텐트를 치심에, 즉 성막을 만드심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소박한 텐트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성막을 만든 것과 흡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느 정도 시설이 돼야 하나님이 거할 만큼의 수준의 신전이 될까요? 성경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정도의 신전이라야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소박한 텐트를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 삼고 거하셨다. 이게 성막이지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 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한없이 내려온 것이지만,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면 이왕이면 뭐 왕족이나 뭐 최고의 귀족이나 그러면 또 몰라도 저 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주 가난한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소박한 텐트에 거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즉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제 성막을 세웠는데 이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 성막 안에서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죄를 심판하는 죽음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 용서받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는 죄로 정죄받고 죄인은 사죄함을 받는 일이 성막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또 성막의 가장 안쪽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문서 10계명을 놓은 상자가 있는데 상자의 제일 뚜껑이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러요. 대제사장이 그곳에 양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는 이런 대속죄일 행사를 행합니다.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는 죄로 분명히 심판을 받으면서 또 죄인들의 용서라는 일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일이 성막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성막에서만 꾸준히 일어난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역사의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묶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아들,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분은 한 사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 모습이 마치 성막에서 한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막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 즉 죄에 대한 심판. 그 헌제자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헌제자라고 하는데 헌제자가 양을 바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헌제자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성막에서는 양에게 죽음으로 내려졌다면 십자가에서는 독생자에게 죽음으로 내려집니다. 또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은혜입니다. 성막에서는 양들이 대신 죽고 헌제자가 살아났는데 십자가에서는 그분이 죽고 우리가 대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심판한다는 진리, 또 죄인을 살린다는 은혜는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대신 죽는 대속적 희생이 있다고 하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연결됩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독생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죄는 죄로 정죄받고 죄인은 용서받게 됐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강추하는 또 여러분이 반드시 보기를 바라는 영화가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안 보신 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구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만 그 내용 속에 에드문드라고 하는 소년이 나니아의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지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드문드를 대신해서 그 사자 아술란이 그 에드문드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나니아 나라의 법도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에드문드를 살려내는 구원이 일어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독생자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다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됐을 때 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찬송하고 높이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말은 우리 사람, 온 족속, 생물, 모든 존재가 거대한 우주적 찬양대가 돼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자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진리라는 것을 지키면서 죽임당해야 될 인간을 살려낸 은혜가 이루어졌다. 이 진리와 은혜를 연결하는 바로 이 연결고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세세토록 찬송받으실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가 그저 맘먹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래? 그럼 내가 허락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사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 내가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우리를 영접해 주시니까 영접받는 거예요. 우리 탕자가 정말 누더기가 돼서 아버지께로 다가오는데 이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해 주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를 품에 안고 영접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아버지 편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탕자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이만 다 날아가 버렸죠.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다 떨어졌지요. 그런 대가를 지불함으로 탕자를 맞아들이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탕자 같은 우리를 맞아들이시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자녀로 맞으신 게 아니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은혜와 진리를 결합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즉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죄가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모든 자력 구원은 다 은혜가 없는 진리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행한 어떤 선행으로 반드시 다 갚은 순간만 구원이 오는 그대한 그 카르마의 윤회에서부터 결코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진리가 없는 은혜에서 답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뭐 기준이 있는가? 뭐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자유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비종교적인 모든 길, 이것은 또 진리가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나 진리가 없는 은혜에는 구원이 없지만 이 둘이 결합되는 곳에 구원이 있는데 바로 그 결합시키는 연결고리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질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그 마음을 실행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마저도 그분을 거절했지만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된다는 것은 또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러니까 마치 우리 속에 어떤 신성을 가진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어떤 신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아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다스릴 아들의 특권을 가지면서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특권을 이루어가는 의무를 가진 존재. 그리하여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다스림으로 생명체를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될 존재.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먼저 택해 주셨는데, 택함 받은 그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과 아울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음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무를 목표로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매우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모습을 정리해 보면 결국 진리와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와 진리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을 동시에 붙드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 대해서는 진리를 먼저 적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덜 적용하거나, 또 남에 대해서는 은혜를 덜 적용하고 내게 대해서는 은혜를 많이 적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법이요 이렇게 따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분리가 되면 타인에 대한 용서는 굉장히 인색해지면서 자기는 쉽게 용서하는 이른바 내로남불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또 타인의 드러난 나쁜 모습은 보지만 자기 속에 더 추한 모습은 절대로 보지 못한 채 자기 의에 빠진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니면 또 좋은 게 좋다는 방식의 무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붙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자기 쪽으로 기울기가 쉬워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진리는 먼저 자기에게 먼저 더 적용하고 은혜는 타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겨우 균형이 잡혀요. 남의 죄를 볼 때 그걸 통해서 나의 죄도 함께 때로는 더 크게 보려고 하고, 남의 상황을 볼 때 또 타인의 형편을 더 이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리는 내게 좀 먼저 적용하고 은혜는 타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이런 하나됨의 연결,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은혜 없는 진리로만 사는 짜베르 경감 같은 사람과 다른, 또 진리 없이 은혜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수의 무리들과는 달리 밀리에르 신부나 장발장 같이 자기에게 먼저 진리를, 남에게 먼저 은혜를 적용함으로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붙들되 균형을 갖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또 더 깊이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함께 붙들고 살아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